오늘은 이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안수 집사님들은 원칙적으로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재정 실무에 관한 일들을 하며 재정의 출납 또 재정에 대한 집행 관리 이런 부분들을 맡는 역할입니다. 실제적으로 집사의 선임 제자들이 집사를 처음 세우게 되는 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나 이 요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러한 부분들, 구제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신경 쓰게 됩니다. 구제를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단순히 신방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때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려면 먹을 것을 사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구제에 관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더 본질적인 일들을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효율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제를 통해서 도와야 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여인들, 그것도 특별히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데에 실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고르게 나눠지지 않고 아무래도 이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이방인 과부들에게 구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또 사도들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오히려 이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래서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7집사를 세우게 되지요. 그 7집사를 세우게 되므로 그들에게 이런 구제 관련한 재정을 집행하고, 그때 당시에 전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온 사람들의 헌금, 그렇게 모여든 재물들을 효율적으로 또 공평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지게끔 구제 사업들에 쓰이게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이 집사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므로 이제 말씀 전하는 것, 말씀과 기도, 이 본질적인 사도들의 역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목회적 역할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연보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금에 관하여서 사실은 이 헌금도 내 방식, 내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도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헌금 생활도 돌아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정신을 따라서 드려야 할지를 이렇게 바르게 알아서 행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이런 사역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실행하는 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수님 사후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잘 성장하다가 핍박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흩어지게 되면서 여러 그 빌립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환난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흩어질 때 빌립 집사도 흩어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졌다 이것입니다. 흩어진 신앙 공동체들이 흩어진 지역들마다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은 더 많은 지중해권 세계, 헬라 문화권 여러 이방인 지역들에 그들이 흩어짐으로 곳곳에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고린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고린도 교회 공동체. 물론 이런 지역들, 에베소 교회 공동체, 골로새 교회 공동체, 그 지역명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도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곳곳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안디옥에도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런 교회, 지중해권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 특별히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끔 전도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이 그 지역을 또 거쳐가면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다양한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들이 더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와 교회, 이 지역과 저 지역의 교회 공동체 사이에도 서로 관계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통,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바울이 전한 서신도 있었지만,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인편을 통하여서 전해지면서 서신뿐만 아니라 물질도 전해지게 됩니다. 물질도 각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이 교회의 상황이 그 지역에 가뭄이나 흉년이 들게 되면 크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당시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의 고린도 교회 공동체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교인들이 매우 가난하고 신분이 미천한 낮은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가운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 있었지만, 어려운 교회 공동체의 사정을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면 이때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 그 교회를 돕자,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데 돕자,
그래서 그러한 돕자라는 마음 가운데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들에는 연보라는 말로 나옵니다. 연보라는 말은 직역을 하자면 내어 보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 보태다. 어디다 보탭니까? 그 가난한 지역, 가난한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내 돈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연보하자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연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연보를 보면서는 연보, 오늘날 우리가 안 쓰는 말인데 이 연보가 뭐지? 뭡니까? 헌금이에요. 헌금. 예. 특별히 그래도 성격을 붙이자면은 구제 헌금 성격이 강하겠죠. 구제 헌금,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그런 목적성을 지닌 어떤 모금. 이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서신은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그럼 또 그런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럼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연보를 독려를 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공동체들에게 헌금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헌금의 대상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으로 많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때 전무후무한 흉년이 듭니다. 가뭄 흉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뭄 흉년, 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한 3년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도 오늘날 현대 시대의 가뭄과 흉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바로 가뭄과 흉년 때 근데 모두가 다 못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모두가 다 못 살게 돼요. 모든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이 일거리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종들도 많이 생기네요. 그 중에 하나가 배달 라이더들입니다. 오늘 배달 라이더들이 굉장히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그런 배달 오토바이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광주 쪽에 오니 광주 쪽에는 좀 덜하는데 서울 쪽에서는 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밖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다 보니까 이 배달 라이더들을 이용하는 개개인들도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도, 또 심지어 집에 있으면서 라이더들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그런 라이더들에게 자기가 과제를 할당합니다. 이거 해주실 분, 그러면 어플로 거기에 많이 접속되어 있는 지원자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소정의 얼마를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새로운 경제적인 풍요, 번영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가뭄과 흉년에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죠. 부자들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1년 소작해서 그 1년 소작의 소출 가지고 겨우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년 동안
논을 빌려서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는데 흉작이 돼버리면 그 논주인, 밭주인, 땅주인에게 내놓을 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할당되는 그 소량의 소출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겨우 풀칠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유지가 안 되어서 생존이 막막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중해권 교회 공동체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내어 보태는 이 헌금을 모금하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 사업들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독려해야 될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관하여서 전하는 말씀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 같이 너희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당연히 마땅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원칙은 당연히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교회 공동체,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는 데는 이렇게 당연히 권면하고 독려하고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여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보의 첫 번째 원칙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이 연보의 원칙에 몇 가지 또 원칙들이 담겨 있는데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한번 딱 끊어주시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서신서의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장들이 죽은 문장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문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라고 하니까 이 편지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요. 갈 때 어디를 갑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갈 때 그때에 닥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야 급하게, 그때서야 서둘러 준비 없이 연보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급하게, 준비 없이, 성급하게, 어쩌면 계획 없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준비된 연보, 준비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헌금, 계획된 헌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교회도 이 연말 연초에 되면 결산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도 가게 살림을 하면서도 얼추 올해 이 정도 우리가 벌었고 소득이 있었고 또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 벌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헌금의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의 몫을 가계 예산에 편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일정 정도 이만큼의 내가 헌금을 드리겠다. 되는 대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알잖아요. 특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런 형편, 경제적인 사정을 다 가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어떤 연보, 준비된 헌금, 이것이 연보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미리 어느 정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저희 신앙교회에서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주일 헌금, 즉 주일 주정 헌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법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특히 주일 난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는 그 주일을 위하여서 내가 나름대로 매 주일 계획에, 마음에 작정한 만큼, 이건 뭐 특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주일 헌금을 일종의 내 마음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일정 부분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떼어 넣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가 주일 헌금으로 적정선이냐?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게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게 뭐였냐면 주일 헌금의 경우에는 내가 각자마다 서로 다른 사정과 형편 또 경제적인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헌금으로 꼬박꼬박 이 주일에 이만큼을 드렸을 때 주일 헌금으로 이 정도는 조금 아까운데 그 정도 선이 적정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드리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이거 아무 뭐. 저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제 경우에는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몫이 예를 들면 제가 실제 하는 것은 뭐 밝히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주일헌금으로 제가 한 5,000원 한다. 그럼 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5,000원 정도는 제게는. 그러면 이거는 적정선 아니다. 만원도 별로 안 아까워. 별로. 청년 때는 제가 그 10,000원 정도는 형편에 좀 넘치는 거였어요. 청년 때는 제가 헌금을 제 그때 기억에 주일헌금으로 5,000원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까웠었어요. 왜 아까웠냐면은 청년 때 특히 대학생 시절에 제 하루에 원래 예상 지출이 5,000원입니다. 5,000원. 제가 나름대로 작정한 계획이 오늘 하루를 나는 5,000원으로 버틴다. 그 5,000원 가지고 오늘 하루에 식비를 다 한다. 이게 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00원이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굉장히 아까운 거였습니다. 그게 제 주일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내게는, 내 형편에는 아까운 정도가 한 5,000원 선이다. 지금은 그때랑 다르죠. 제 형편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 많이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희생,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적정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의무나 규정이나 법이나 뭐 이런 걸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의 연보에 대한 권면,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수입에 따라. 각자의 수입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90%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노예, 이 종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유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인데다가 굉장히 번성한 그런 경제적으로 물자가 풍성하고 번성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배가 도착하면 배에 있는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종들의 경우에도 수입이 굉장히 짭짤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그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종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그런 사람만 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모아두어서 준비된 연보를 그렇게 해라. 3절 말씀에 가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여러분, 편지만 주겠습니까?
편지가 아니라 모아둔 연보를 맡기는 거죠. 너희의 은혜, 이 너희의 은혜가 뭐죠? 그들이 내어 보탠 거, 섬기겠다고 작정하여 모아둔 그 은혜의 산물, 연보, 돈입니다. 돈.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의 네 번째는 뭐냐면요, 믿을 만한 사람, 너희가 인정한 사람, 투명하게 관리가 되게끔 연보를 낼 뿐만 아니라 잘 관리가 되게끔 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이 맡으면, 이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믿을 만하다, 투명하게 어디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재정사고 나지 않고 잘 관리될 것이다. 누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평소에 함께 생활하면서 보면 이 사람은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라는 사람을 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신앙교회는 이런 부분에 그동안 쭉 적임자들이 잘 선정되어서 신앙교회는 재정이 비교적 굉장히 투명하고 또 엄격하게 잘 관리해온 교회라고 저는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길지는 않지만 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보면 저희 신앙교회는 정말 재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굉장히 엄하게, 엄격하게 잘 관리되는 교회,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교회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관한 이 원칙들은 바로 이렇게 투명하고 또 안전하게, 또 믿을 만하게, 신뢰감 있게 관리가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믿을 만하게 연보하는, 헌금하는 교인들이 헌금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적절한 사람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적절한 제도적 시스템도 갖추고 그러한 절차와 투명성을 위한 기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는 또한 아낌없이 믿음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제대로 온전히 드려 같이 모아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몸도 시간도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을 드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 재정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뜻을 위하여 드리는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직접 받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돈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맡아서 신뢰감을 주게끔 믿을 만하게 재정을 잘 관리하고 다루고 있다면 그 필요한 재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도 오늘 1, 2, 3부
물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지요. 그것도 불쑥 오늘 갑자기 모금 앞에다 두고 이거 뭐요?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리둥절하게끔 자 모금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 중에도 광고를 나눠서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416만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휴야, 성도님들 아주 멋지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250장 정도 나눌까 했었는데 이게 뭐 한 4000장 정도에다가 거기에 4000장 정도를 한 200장씩 20가정에게 하고, 여러분 416만 원 정도면은 사실은 한 5000장 정도, 5000장 남짓 살 수 있거든요. 한 장이 800원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나머지 돈 4000장이면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이 연탄만 갖다가 쌓아두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필품 박스 하나를 이렇게 소정의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서 연탄 200장씩 한 가정에 배달하면서 생필품 박스도 같이 그 가정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재정을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나누어서 이번 주간 토요일쯤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요. 제가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모금에 대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주보에는 이 사안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 물질적인 어떤 이런 물질적인 세계에 이 물질로 구성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나 입지도 않으십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연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 시대는 신약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는 11조, 특히 이 서신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서신서에는 11조에 대한 얘기, 강조가 한마디도 없는데 그럼 11조는 구약 시대 때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일정 시간을 이 11조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이왕 연보를 나누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의 11조는 엄밀히 말하자면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제사장을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11조. 예를 들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어느 부위는 제사장을 위하여 남겨놓고 드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소산의 11조 가운데 이것은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을 하는, 성막과 회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다. 여러분 이 11조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소득원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바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지파들을 너희들이 서포트해라, 너희들이 그들이 먹을 거리를 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의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입니다. 두 번째 성격의 11조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 즉 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11조입니다. 이게 제사용 11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여러 기구들,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기구들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훼손되는 걸 고쳐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전 유지와 관리, 또 제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11조,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용 11조가 있었습니다. 일명 약자용 11조입니다. 매 3년에 한 번씩 이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그렇게 이 용도의 11조, 저 용도의 11조, 또 구제용 11조까지 하면은, 아니 11조가 딱 10분의 1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분의 1씩 10분의 1씩 10분의 1씩 해서 한 10분의 3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용도에 따라서 더 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11조의 용도가 이렇게 전환되고 저렇게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지, 중복해서 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이런 11조를 내라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본질. 여러분, 구약에는 11조요, 신약에는 연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연보, 구약의 11조, 의미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헌금의 본질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헌금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재물,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다면, 내게 살아갈 만한 정도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이 가운데에서 다시 남겨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보다 형편이 못하거나 소득원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든 연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헌금의 의미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와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음은, 정성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드려야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나보다 형편이 못하고, 또 나는 다른 직장을, 소득을, 또는 여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자식 잘 키우면, 여러분,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 자식 농사의 소출이 뭡니까? 자식을 통해서 받는 용돈 수입이죠. 그런데 그러한 용돈 수입을 거두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러한 사업, 사역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잘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사역들을 잘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가난한 심령들,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 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헌금들이 잘못 다뤄지거나 누수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여,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춰 준비된 예물로, 준비된, 계획된 그러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잘 드려져 모아지고, 그 모아진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잘 쓰여지는데 우리 섬기시는 직분자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